자, 누구하고 인사하실지 정하셨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 예수님만이 두 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저랑 안 하셔도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이랑 하시라는데 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만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이제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데 참 그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해하는 그런 분인데요.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 설교는 아니고 다른 분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결론이 좀 모호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끝날 때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도 끝까지 참고 들으면서 반전이 있겠지라고 기대를 했다 그래요.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반전. 예, 복음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야만 설명되는 그 어떤 것이 반전이죠.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들의 삶에 똑같은 상황이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뭐 그게 다른 거야 라고 말하지만 반전. 그래서 남들과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니 오히려 더 못하고 건강치도 못하고 때로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살려고 했나라는 그런 상황에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네, 정말인가요? 네, 그 소망. 네, 정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부럽습니다. 네, 축복하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 남들과 정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이유를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것이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꼭 전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네, 네. 복음을 전할 때 뭐 교회 나와봐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다른지를 혹 생각을 하십니까? 네. 대답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래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내가 믿긴 믿는데 누군가에게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할 게 좀 부족하다 느끼시면 막 이렇게 분주해지실 것 같아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뭐가 다르지? 나는 말할 게 있나 없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못 느끼시는지 몰라도 오늘날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뭐 후기 근대라고도 하고 뭐 포스트 모던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은 뭐 절대 진리를 더 이상 강요하지도 않고 강요받기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런 소리 자체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돼갑니다. 거부하죠. 정의 내리는 것을 싫어해요. 어떤 것을 정의. 꼭 네가 내리는 것만 정의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배우는 환경은 점점 더해집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요. 꼭 그렇게 봐야 되냐고 물어. 꼭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게 진리죠.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 뭐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꼭 남자 여자만 엄마 아빠여야 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기 어렵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고 거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도대체 누구 기준으로 거룩이라고 하는가? 간통죄가 폐지된 거 아시죠? 네, 그런 대답을 이렇게 네, 다 아세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저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돈이 되는 것인지 나에게 즐거움과 평안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진리예요. 그 사람에게. 예.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시대적 흐름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못 느껴요. 많이 들어옵니다. 모든 것을 다 모호하게 만듭니다. 꼭 선을 그렇게 그어야 하는가? 사람들 많이 모이면 부흥이지 뭐. 그러면 잘 된 거고 교회 잘 되는 거야. 마음에 평안 주고 만족을 주고 신비한 것 경험해도 사람들 마음에
그럼 만족 주고 기도 응답 잘 되면 진리가 좀 불분명하면 어때? 그러면 좋은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진리가 있죠. 제가 자꾸 여러분들 마스크 이제 벗었으면 좋겠어요. 뭐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진리는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 진리이고요.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라고 말하기 어렵고 성도님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오늘날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기보다 내 감정에 충실합니다. 광고의 문구나 세상에서 하는 말 모든 말을 다 정확히 보면 너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네 마음에 드는 것 그게 진짜야. 그게 사랑이고 그게 행복이야 라고 자꾸 광고나 세상에서 우리를 부추겨요. 그럼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여요. 우스갯소리로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침대가 가구입니까? 를 물어봤을 때 오라 그랬을까요? X라 그랬을까요? 왜 X라 그랬을까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는 문구를 계속 들으면 침대는 더 이상 가구가 아니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상업 광고 멘트와 우리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자꾸 해주면 그걸 사야 돼요. 휴대폰이나 좋은 냉장고나 이게 없으면 행복하지 않. 이 차를 타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라고 자꾸 해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상업적인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가 상관없이 행복과 사랑과 진리는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에 휘둘려요. 근데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돼요.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잖아요. 아주 진리십니까? 아주 질려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이기 때문에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건강이 안 좋거나 오늘 말씀이 좀 불편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되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과 내가 추구하는 것과 지금 내 상태에 의존되면 내 신앙은 그냥 롤러코스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바닥을 쳤다가 때로는 기분이 좋아서 예배 막 잘 나왔다가 어느 날 잠수 타버리고 이게 그냥 반복되는 게 뭐죠? 내 감정. 내 감정에 의존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는 오늘날 시대가 바로 이 후기 근대 포스트 모던. 그래서 뭐 근대 사회가 절대 진리를 추구하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반동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날은요 진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또 참 진리, 정말 지켜야 할 것 다 무너져 버립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무시해버리기가 너무나 쉬워요. 내가 동의하지 않고 내 그분이 안 좋으면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그냥 모호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절대 진리가 더 필요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불분명할 때 미래는 없습니다. 불분명할 때 다음 세대는 없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없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제가 보는 책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몇 주 동안은 이런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몇 주를 살핀 후에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라고 나눌 거예요. 누가 이런 것을 하면 우린 좀 내가 뭐 배우러 왔나? 난 충분히 믿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 겸손한 신자는 그래 내가 제대로 믿었나? 확인하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정말 내가 원래 잘 믿었던 사람도 그래 내가 잘 믿었던 것인가? 맞나? 확인하고 혹시 아니면 내 고집과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니면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믿음이 생기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아예 처음 출발부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똑같은 질문이지만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오늘날은 아마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직분도 있고 헌금도 좀 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겠죠. 그것만 하면 되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만 나오면, 출석하면, 그건 예수 믿는 거지, 기독교이지. 그리고 뭐 인구 조사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에 체크를 하면 예수 믿는 거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예. 답이 있나요, 없나요? 답이 있겠죠. 예.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한데 다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여러분 뭐 제가 어려운 질문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 다니고 출석하고 기독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예수 믿는 것인지 잘 모르고도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교회 출석하고 직분도 받아도 여러분 생각엔 한국에 그래도 신자가 많고 교회가 크잖아요. 엄청 큰 대형 교회도 있고 신도시에 가보면 새로 상가를 지으면 한 상가에 교회가 뭐 한 10층 상가에 한 2층, 3층, 5층 뭐 이렇게 있는데도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 그래도 여러분 친구 중에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있으시죠? 네,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그 친구들 다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으세요? 네, 그러신 친구도 있고 저 친구는 아닌 것 같아라는 친구도 실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강요하는 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겠죠. 왜냐? 나는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진짜 믿는가? 라는 생각이 나한테 목사님 질문할까 봐 두려워서 대답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지만 도무지 복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없다면, 만약에 어떠한 인격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교회 평생 다녔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일하러 다니는 직원이 어떤 장로님, 권사님 댁에 가서 뭐 이렇게 설치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클레임을 걸고 아주 지치게 만들었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충분히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런 생각했죠. 저 사람 진짜 신자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생각이 죄인가요? 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충분히 교회에 다니고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이 있고 헌신을 하고 교회에 가서는 엄청 거룩해 보여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심 없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영적인 무기력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요즘에는 금과 은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은 없다 그러죠.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러하지 않은가. 그냥 무기력한 종교인만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벌써 분위기가 좀 우울해지셨나요? 오늘 계속 이렇게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떤 반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한 주 동안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회심 없이 그렇게 하다가 다행히도 좋은 친구를 만나고 해서 교회에 잘 정착했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내 경험과 판단과 뭐 교회 다니는 것과 세상 일이 별반 다르지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부동산 투기하고 다 그렇게 좋은 것, 명품 가방과 자녀 잘 되는 좋은 것을 자랑하고 똑같더라. 그러니 나도 교회에서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모호해지면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다닐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내가 두각을 드러내기가 쉬운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다른 교회를 비판함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한 것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이 되시나요?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걸 단순하게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길에서 만나는 저 사람보다 교회에서 얼굴 마주치는 사람이 더 훨씬 신자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인정과 생각이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싶을 것일 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보면 마당만 밟는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희생인데 거기다가 헌금까지 하면 정말 100점짜리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참 교회 참 신자 기준 뭐라 그랬죠? 그것과 그것 뭐죠? 말씀과 기도, 전도와 봉사 그건가요? 근데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다고 한 총회에서 뭐죠? 11조와 예, 너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것 맞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주무시는 겁니까? 예. 아니죠. 왜 용기 있게 대답을 못 하세요? 예. 뭔가 두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어떤 증거로 내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 거 다 포기한 건 아니니까 적당히 세상에서 즐기면서도 그렇게 충분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마음의 위안을 갖습니다. 그것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예수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호해져 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티가 납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티가 난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티나면서 믿을 필요 있는가? 그것이 예의가 돼버린 세상 같습니다. 그렇게 티내지 말고 네 믿음 네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이렇게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마.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아가 예의가 돼버린 세상이지 않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세상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우리 스스로 불편을 없애버립니다. 성경은 그러나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세상에서 뭐 이러저러한 뭐 이런 것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특성이 있는데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냥 그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삶의 생기와 언어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기쁨과 만족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나갈 때 그것을 소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많은 유럽과 또 우리 한국 사회까지도 대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조선 사회가 거의 끝 무렵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집에는 양반이 있고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노비가 있잖아요. 둘 다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안에 가면 어떻게 되죠?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비가 장로님이 먼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인정이 될 거야, 안 될까요? 되겠습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형제로 대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건 다르구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저는 저 자신에게도 묻고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오후 예배 시간은 그래도 오전보단 조금 더 열심히 있고 잘 믿는 분들이 모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조금 딱딱하게 말씀드려도 고민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참되게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구분이 되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그 능력,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삶의 경건과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교회는 출석하지만 복음이 내 삶에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고 우리 부부간의 문제나 자녀간의 문제나 그 관계가 그 틀어진 관계를 회복될 어떤 힘과 능력을 다 상실해 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차이를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좀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말씀으로 그렇게 계속 방향이 흘러가는 것이 중요한 한 가지 이유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거죠? 한 주간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지치고 피곤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거기서 사람을 까고 죄를 얘기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은혜 안 되잖아요. 그게 누구 중심이죠?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 은혜 받는 건 뭐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했으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면 좀 그래도 회복된다는 얘기 들었으면 좋겠는 마음. 이제 거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복과 위로는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적당히 얼버무려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교회 나오는데 세상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보다 그냥 그런 건 좀 괜찮고 그래도 내가 주의를 잘 지키면 좀 성공한다는 얘기 들려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요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받고 또 그것이 훨씬 더 고민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 본문이 말하는 걸 조금 과격해 보이는 건 누그러뜨리고 그래도 결론을 아주 잘 포장해서 힘이 되는 것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강하게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자괴감도 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준이 다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제가 좀 강하게 하시더라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그냥 기준을 계속 서로 낮추고 나도 뭐 그렇게 못 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성경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구분이 분명하다고 얘기해요. 빛과 어둠이라고 얘기하고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과 성전이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구분이 뭐 빛과 어둠의 차이, 참 생명과 죽음의 차이, 하나님 자녀의 마귀와 차이,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인의 사상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왜 교회는 그렇게 극단적이야? 좀 그냥 같이 두루두루 하면 어때? 왜 그 종교에 그렇게 선을 그어? 근데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그죠? 생명과 관련된 일이고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민수기서나 여호수아 봐도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이거 뭐고 다 팔아먹는 것이 그 역사가 보여주는 거고 오늘날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전에도 이사야 말씀 봤지만 지금 이사야 말씀 보고 있지만 그들은 종교생활 열심히 합니다. 헌물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좀 지혜를 가지고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교회가 사람들과 좀 이렇게 화통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말하는데요. 우린 분명히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러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할 때 좀 그래야 된다라는 확신이 드십니까? 아니면 너무 강하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뒤에 후자 같은 마음이 들면 그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누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끄러운 십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를 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부끄러운 그 복음 그러나 진짜 예수님 만나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나를 살리게 했으므로 내가 어디 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티내서
그것 때문에 혹 부끄러움 당한다 할지라도 난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 첫 번째 오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기분 상하시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한 전개 방식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시간 읽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로마서라는 성경을 펼쳐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너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참 기록한 책입니다. 너무 아주 잘 기록했어요. 첫 번째 인사를 하고 8절부터 8절에는 뭐 로마 방문 계획 이렇게 써 있는데 3장 21절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그 복음,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 거의 무슨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었고, 하나님이 심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2장에 나오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런 참 듣기 싫은 말을 쭉 해요.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로와 회복의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삼박자 축복 아닙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내 거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편식입니다. 편식.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편식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편식합니다. 그렇죠. 듣기 싫은 거는 안 먹습니다. 매일 성경 조금씩 하라 그래도 싫습니다. 그냥 좋은 것만 잠깐 듣고 내가 유익되는 것만 듣는 것.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석장이나 할애를 하면서 3장 21절까지 3장 20절까지 계속 하다가 21절에 가야 비로소 대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제는 전에 3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불의와 진노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러한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죠. 설교가 그런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그 정도는 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기서 아주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는 단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 영생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멸망이라는 단어는 살짝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도 그 앞에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사건을 분명히 얘기하죠. 이제 민수기를 보고 있지만 광야에서 불배에 물려 죽어서 땅에 파묻혀 죽은 그 고라당처럼 그 죽는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속죄사역이 아니면 우리는 멸망, 교회에서 듣기 싫은 단어, 심판, 멸망, 회개, 그걸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듣기 싫다는 겁니다. 편식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골고루 드십니까? 아니면 편식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중요한 특징, 교회 다녀도 편식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에 대해 얘기할 때 그냥 여러분 영생 받아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아멘. 당신은 믿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라고 자꾸 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뼈저리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은 사실은 십자가의 사랑을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나에게 좀 좋은 것 주시는 사랑,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내 문제를 회복해 주시는 그 정도가 은혜라고 착각할 때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그 값싼 은혜로 전락해 버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되냐면 복음 자체는 큰 감동을 못 느껴요. 복음에 대한 설교가 이루어져도 그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죠.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나에게 어떤 삶의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자꾸 넘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 믿어요.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내 삶을 좀 보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 복음의 영광, 내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복음이 선포돼도 그거 안다니까요. 세례받을 때 다 했던 거예요 라고 자꾸 복음의 감격이나 이런 것들은 사그러지지 않나.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랬으니까 내 삶을 채워주시면 그게 더 좋은 거라고 더 이 콩고물 같은 거에 훨씬 더 관심을 둘 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리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우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헛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평가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이 참 우리가 이사야 말씀 보면 얼마나 예물을 잘 드렸나 몰라요. 예배 잘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볼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교회에 나와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말이 기분 나쁘게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의 어떤 생각과 어떤 그 교회 다니는 좀 안 좋은 말로 짬밥, 교리 그런 것들이 다 방어하지 않습니까? 이런 참 무서운 말씀 앞에 그거는 안 믿는 사람 얘기라고 자꾸 방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 성경 말씀에 의존되어서 사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성경이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면서도 사실은 성경을 안 읽고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셨는지 묻지도 않겠고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의 어떤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라는 그 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인도되었는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감정에 치우치면서도 나는 믿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당만 밟는 게 어디 있어? 그래도 교회 나오면 믿는 거지라고 자꾸 복음을 값싸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열심히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빼먹지 않고 헌금 드리면 그러면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 신앙은 내가 보증합니다. 어떻게 보증합니까? 그 사람 11조를 해요. 그러면 된 겁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열심히 가지고 나오고 예물을 드리고 나오는 백성들에게조차 나는 너희들 걸 받지 않겠다.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오늘의 핵심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속에 분명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 봉사하는 것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단지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해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소위 열심파라고 합니다. 열심파. 일 중심이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이나 교회 중직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맡은 일 잘하면 예수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너무 쉽게 말해버리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명맥만 유지하는 판인데요. 최소한 모임과 어떤 예배 생활을 간간히 명맥을 유지해요. 초파일에 법당 가듯이 여기 이름만 걸어도 왜냐?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하나님 부인하기는 어렵고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라도 유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지금 두 부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두 부류에 들어가시냐고 안 들어가시냐고 또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부류는 사실 무엇이 가장 핵심이냐면 내 중심의 믿음에 관한 거예요. 내 중심. 뭐죠?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러지 마세요. 난 믿으니까 그만하세요. 전 믿으니까 그만하세요. 근데 아니라고 말해도 전 믿어요. 그러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내 길 갈 테니 나는 복 받고 천국 갈 거니까 자꾸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해요. 바닥만 밟는 거다. 믿는 거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민하십시오.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기준을 그렇게 낮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들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이 물음에 애써 외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질문에 직면하십시오. 그냥 덮어놓고 잘 되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기한 사실은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물을 물을 때 자기 방어가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이런저런 성경 구절과 교리들을 떠올리면서 방어를 합니다. 합리화를 시키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자꾸 할 때 어떻게 되죠?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합니다. 장애물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정말 주님을 믿는 것, 정말 주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우리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분과 경력과 헌신과 수고, 그 외적인 것은 다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심된 사랑이 없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과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혹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난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니 안 나올래요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찬송 부르겠는데요. 315장 찬송 들으시고 우리 한 주간 삶 속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를 직장과 가정과 또 동료와 친구 간에서 확인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왜 반전이 일어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힘은 주 예수의 너를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다시 내 할 말씀인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히 그 면류관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진짜 신자 되고 싶습니다. 이 악하고 정말 폐역한 세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고집과 내가 이제까지 행한 어떤 것 다 내려놓고 진실한 신자, 복음에 감격되고 그 복음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강물처럼 흘러나가서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다고 하는 그런 신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지만 우리의 딱딱한 귀와 딱딱한 마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의 평가는 상관이 없고 내가 이제까지 이러한 것을 했으므로 나는 좋은 신자라고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도 우리는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변화와 반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섞여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길 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 기이한 덕을 세상에 선포하러 보냈지만 세상에 섞여서 아무런 능력도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과 기쁨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있지 않아도 아무런 소유가 없어도 그 영광과 기쁨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 내 얼굴에서 미소가 넘쳐나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과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복음에 감격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사랑받고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 원하오니 주여 믿음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우리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